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 7번째 말씀 갈멜산에 불이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하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전투는 표면적으로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바알과 하나님 간의 대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그러니까 개인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현수막에 주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바로 이 사실을 엘리야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850대 1의 전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대상인 세 부류를 책망함으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 대상이 누구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첫 번째, 세상을 괴롭게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상 자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는 다 헛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에서 어떤 불도 내리지를 못합니다. 불은커녕 불꽃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엘리야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갈멜산 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이 땅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내린 불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즉 바알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엘리야는 그 850대 1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일한 영적 전투에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비결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당면하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동일한 승리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첫째는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자, 오늘 성경 말씀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 뜻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행동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중요한 행동은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 행동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그 출발점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죠? 짐승을 불태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이 무너졌다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제단까지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수축하라는 말이요,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여러분 혹시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죠. 그러니까 이 라파라는 말은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치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예배가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졌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무너진 걸 다시 만드는 것이 빠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빠른 방법일까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무너진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을 나는 너 필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 하나님과 끼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 말씀을 엘리야가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2개의 지파가 위쪽으로는 10지파, 아래로는 2지파가 딱 나눠져서 위쪽을 북쪽 이스라엘, 아래쪽을 남쪽 유다라고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북쪽에 있는 북한과 남쪽에 있는 남한, 한국과 이런 형태를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왜 엘리야가 갑자기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다. 그러니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의 무너졌던 제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이 땅에 무너진 사회와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연합하는데 그 연합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 말씀만이 무너졌던, 나눠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예한교회 안에 이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와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재단을 회복하고 고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투의 그 승리는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도록 엘리야가 준비합니다. 자, 그 준비하는 모습을 32절부터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넘버링을 좀 달아놨거든요. 32절부터 쭉 35절까지 읽을 터인데 넘버링을 보시면서 집중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순과 두새알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불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넘버링 달아놓은 걸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도록 5가지를 준비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만듭니다. 여러분 도랑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도랑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5번째,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면 적어도 불꽃이라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이나 주변에서 바짝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데 가보면 불이 가끔씩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끼리 이렇게 바짝 마른 나무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정글의 법칙을 보는데 어떤 그 개그맨이 정글에 가서 불을 내는 거 보셨죠? 정말 힘들게 나무를 계속 비벼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야지만 불꽃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적어도 하늘에서 불꽃이라도 일으키려면 물기를 다 빼고 바짝 말려야지 작은 불꽃이 임했을 때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할 터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도랑에 넘쳐 찰랑찰랑 거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32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위에다 물을 부으며 인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못할 일이 없겠죠.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조금 전에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서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까지 범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았는데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첩을 만들어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딱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은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창세기 22장까지 왔을 때까지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좌충우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오늘 하나님의 그 도전과 시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9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부으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믿음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마지막 셋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단의 모든 준비를 엘리야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시간을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제9시 시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를 기도 시간으로 삼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엘리야는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에 또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임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 왔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녁 기도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자, 기도하기에 앞서 엘리야는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말을 요즘 말로 아니 성경 당시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왜 2번 반복합니까? 중요한 것은 늘 반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고 간절함을 상징할 때는 꼭 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맨홀 뚜껑 앞으로 그냥 지나가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쌤통이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험해요. 아니면 제 이름을 그냥 부르시면 돼요. 형수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목사님. 왜 2번이나 하는 줄 아세요? 급할 때는 꼭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표현할 때는 꼭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째,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냥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가.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찰랑찰랑 넘쳐났던 물까지도 다 핥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로는요 찰랑찰랑 넘치는 그 물을 핥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강력한 불이 임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던 거 39절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달고 사는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불을 본 백성들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뿌리가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제거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나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결을 했잖아요. 결국에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 전투에서 실패한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는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차라리 용서해주고 그들을 회유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뿌리는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 바알 선지자는 죄의 뿌리예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요, 그 일말의 작은 죄의 뿌리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남겨놓은 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제가 바라보는 게 뭐냐면, 참 믿음 좋고 성격이 좋은 분이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마음속에 그 해결하지 못한 작은 죄의 쓴뿌리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를 살짝 딱 건들면 그 쓴뿌리가요, 내 마음을 점점점 차게 해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말을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부님들 아시겠죠?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이 자기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우리 자기님들 꼭 그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달라요. 죄는 완전히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갈멜산 전투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엘리야가 맞닥뜨려 서 있는 갈멜산과 똑같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어떤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그 전투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쓰러져 넘어지든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맞닥뜨린 그 갈멜산의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했던 그 비결과 법칙을 오늘 나의 법칙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 갈멜산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승리하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소나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없는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이 성경학교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이한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